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지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리고 나아가는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갖는다는 말보다는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여정, spiritual journey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완성된 지점이 있어서 거기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방황하면서도 서툴지만 서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기독교인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높고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여행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끝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는 두 가정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예수의 길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좀 특별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인생이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라고 하지만은 정든 두 가정을 떠나보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두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의 주요 여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압제의 땅 애굽을 떠나서 거친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여행의 과정은 그야말로 이 모든 신앙인들이 걷는 영적인 여정의 모델이며 또 스피리추얼 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여행자의 수칙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자 수칙. 이것은 이 세상의 여행자로서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영적인 수칙입니다. 오늘 이후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두 가정에게도 이 말씀이 영적인 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어떤 지리적인 여행을 떠나지는 않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런 영적인 지도, 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행자 수칙 첫 번째, 머물지 마라.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머물지 마라. 네, 머물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행을 떠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흔히 학자들이 말하듯이 비대해진 인구, 60만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숫자가 한 리더를 따라서 이동해야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늘날의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해진 인구가 이 여행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로의 군대가 떠나라고 허락은 했지만 뒤에서 계속 추격해오죠. 또 마음을 바꿔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비대해진 인구, 바로의 군대가 이 여행의 걸림돌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려움은 애굽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 여행의 가장 큰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애굽 땅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마음. 극심한 탄압과 착취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떠납시다. 여기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신나서 군말 없이 따라 나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람은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두려운 법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약 50년에서 70년 정도를 포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35년 끌려간 그 역사를 두고두고 회상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시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제국이 바뀌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두들 기쁨과 환희에 차서 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랬을 것 같죠? 시편이나 또 구약 성경을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빌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들이 고향 말도 거의 잃어버리고 거의 50년에서 70년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들이 선진화된 바빌론을 버리고 거의 볼모지나 다름없는 그 낯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그렇게 바빌론에 끌려왔던 유대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숫자는 5%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5%도 안 돼요. 95%는 그냥 살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땅에서 가난한 50년대, 60년대에 미국으로 강제로 끌려왔다고 칩시다. 미국 땅에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2014년, 한 60년 비슷하겠네요. 여기서 자란 애도 있고 기성세대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많이 연로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온 가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 한국이 지금처럼 발달을 했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르지만 50년대, 60년대 그대로라면, 그러면 여기 선진화된 이 미국의 삶을 버리고 돌아갔겠느냐 말이죠. 돌아가는 것은 정말 큰 결단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철저한 것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5%.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두고 여행을 떠나는 그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여러분 너무나 자명하게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삶에는 애굽이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포로 삼고 노예처럼 붙잡고 있는 각자의 애굽과 바벨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지점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머물러 있는 그런 영적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자로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애굽과 바벨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기에 계속 머무르면 더 이상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여행자지요. 이 성공적인 여행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태어난 곳, 살던 곳, 안락한 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살던 곳에 머물고 싶은 엄청난 욕망과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세계를 향해 떠납니다. 이 여행은 자기 꾀, 자기 지혜에만 의존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여행자로, 영적 여행자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애굽, 여러분의 바빌론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거기는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 생각과 내 지혜로만 사는 삶의 자리,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없는 그런 땅, 거기는 어쩌면 이웃과 나누고 베풀면서 살지 못하는 인색한 땅, 자신의 성공, 성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땅일지도 모릅니다. 바벨론과 애굽은 어쩌면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익숙한 땅일지도 몰라요. 거긴 어쩌면 오랜 신앙의 습관에 안주하는 땅, 특별한 신앙 경험에만 사로잡힌 땅, 영적인 우월감만을 갖고 살아가는 땅일지도 모릅니다. 거기가 어디이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이러다가 전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맥락과 뉘앙스와 의미를 아실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옛 자리, 옛 삶의 자리, 애굽과 바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외적으로 살던 곳을 떠나서 이주하게 되는 그런 환경은 이런 말씀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자 수칙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불필요한 짐을 버려라. 이렇게 좀 흩어져서 여러분이 앉아서 그런지 소리도 이렇게 쫙 흩어져서 듣는데요. 한번 쫙 모아봅시다. 큰 소리로 씩씩하게. 시작. 불필요한 짐을 버려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결심을 하고, 자, 이제 여행을 떠나자. 이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고 싶지 않아. 예, 왜냐하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길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행을 떠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짐을 꾸렸을 것 같습니까? 숟가락, 젓가락, 해진 신발, 뭐 꼭 불필요하지 않은 장신구까지 전부 다 챙길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마 한국으로 가시고 오레곤으로 가시는 이 먼 여행 가실 때도 많이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버리셨을 거예요. 여행에 꼭 필요한 것들, 단촐한 기본적인 것들을 챙겼을 거예요. 이 출애굽 백성들도. 가치 있는 것도 물론 챙겼겠지만은 여러분, 이 출애굽 여정을 쭉 살펴보면 여행하면서 하나씩 둘씩 그것은 다 버려졌습니다. 바로의 군대에 쫓기면서 막 목숨을 구하면서 쫓는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데 생명 부지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 붙잡고 뛰었을까요? 버렸을 거예요. 홍해바다의 그 축축한 진창을 건너면서 그리고 목마른 사막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씩 둘씩 짐을 자꾸만 버렸을 것입니다. 소유가 단촐해질수록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점점점 깨달았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움켜쥐고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점점점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여행자들이 깨닫는 그런 어떤 소중한 교훈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버리면서 그들은 정말 점차 진정한 여행자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진정한 여행자는 여행에 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을 걷는 우리 삶의 배낭에는 너무 많은 짐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어깨에 맬 수도 없고 신속히 떠날 수도 없어요. 욕심만큼 짐이 늘어나고 몸은 무거워지고 자아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행길은 두렵고 걸음은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머물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여행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인생 여행길에 점점 무거워지는 가방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여행길이 더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벌써 여행을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더 나누는 여행, 더 겸손해지는 여행, 더 많이 사랑하는 여행,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여행,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행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가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시다. 그래야 여행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것 없이도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자 수칙 세 번째, 큰 소리로 읽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각오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행을 떠나자마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의 여행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고난 앞에서 그들은 여행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홍해바다 막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다가 마주한 곳이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이 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대의 창에 찔려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고. 돌아갑시다, 항복합시다. 이 여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랬습니다. 부족한 물, 식량이 문제가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지니까요. 끊임없이 여행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요, 길게 늘어선 이스라엘 백성, 이 행렬을 보고요, 시나이 반도에는 예나 지금이나 강도가, 지금도 강도가 있어요. 무장 강도들. 예나 지금이나 강도가 들끓어요. 왜냐하면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긴 행렬, 60만 백성들이 걸어가는 행렬은 어떨까요? 약탈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이들, 부녀자들, 노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약탈을 당했는지요. 이방 족속들과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별의별 사건을 다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장애물이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그 많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은 뭔가 잘못된 과정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었듯이 우리 인생의 여행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많은 함정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히 벌어져서는 안 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자꾸 피하고 싶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다에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항해를 포기하면 모를까, 항해해야 한다면 파도와 싸우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고 고난이 찾아듭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여행의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각오하는 것만으로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이 목적이 있는 여행이라고 하는 사실, 즉 삶은 목적이 있는 여정이고 이 여행의 기획자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일,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여행이고 이 여행의 기획자가 계시며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두렵지만 용기 있게 이 낯선 여행을 감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여행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 앞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두 가정,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든 여러분 가정 위에 이 믿음이 함께 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행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과 문제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끝난 이후부터 닥쳐오는 엄청난 고난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여행길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고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과 풍파와 고난이 그치지 않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만 없어지길 바라지만 사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그 고난을 헤쳐가느냐 아니냐입니다. 만일 이 믿음이 있다면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행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자 수칙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적지를 잊지 마라. 생각해 봅시다. 여행을 떠났는데요,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 여행은 부질없는 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때부터 여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방황, 방랑. 목적지 없이 떠도는 것을 방랑이라고 그러죠.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랑합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여행자가 되어야 되지 우리는 방랑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행 중에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방랑자로 바뀌었습니다. 여행자였다가 방랑자였다가. 그래서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 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황이 얼마나 길고 지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망각해요.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목적지는 애굽 아닐까요? 이렇게 여행의 목적지를 망각할 때마다 가던 길은 수만 갈래로 갈라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할 수 없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목적지를 기억해내는 순간 오롯한 오솔길이 열렸어요. 그들이 비록 길고 긴 방황과 유랑을 거듭했지만 끝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목적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많이 소유하는 곳입니까? 높이 오르는 자리가 우리 여행의 목적지입니까? 인정받는 것,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골프 잘 치는 것, 황금 노후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여행의 목적지입니까? 사실 이런 바람들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충분히 바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도착해야 될 궁극적인 여행의 목적지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착해야 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최종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디겠습니까? 이 이미지를 잘 묵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 실제로 젖과 꿀이 흘렀는지 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정확히 에덴을 뜻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에덴을 의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고 살아갔던 삶의 자리가 에덴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에덴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곳이 에덴이에요. 이것은 천국의 메타포이기도 하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여행의 목적지가 여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과 다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재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구원 역사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 인류의 영적 여행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의 회복,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여행이고 우리 여행의 목적지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행자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잊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Wayfaring Stranger라는 아주 오래된 가스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들어보면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살짝 그 뜻이 통하도록 의역을 하고 편집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 나는 가난한 여행자, 고통 가득한 세상을 여행하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질병도 수고도 위험도 없는 저 밝은 땅으로 가지. 나는 가네, 요단을 건너 내 집으로.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는 알지, 때론 먹구름이 나를 둘러싸리라는 것을. 길은 거칠고 또 험하겠지. 그러나 나는 가네,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있는 곳, 모든 성인들이 밤새도록 지켜주는 곳, 내 아버지를 배우려 나는 가네. 그 밝은 집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구원의 이야기를 외치리. 모든 사슬에서 풀려 자유하게 되고 푸른 동산에서 내 몸은 쉼을 얻으리. 이 노랫말을 보면 우리는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로서 이 여행을 하는 동안 먹구름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I'm going, just going, only going to my home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들으면 세상을 하직하고 빨리 이제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이 땅 위에 거룩한 모든 여행자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살던 안락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노래이고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노래이고요. 옛 삶, 옛 존재, 옛 사람에서 떠나서 새 삶, 새 존재, 새 사람을 향해 하나님과 더불어 여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광열 정경옥 집사님 가정, 그리고 데이빗, 그리고 인재자매님 가정, 새로운 여행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땅, 더 사랑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거룩한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시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진정한 여행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끝으로 Wayfaring Stranger 이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애절한 목소리를 가진 에밀로 해리스의 노래로 좀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이 노래를 끝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poor wayfaring stranger while traveling through this world of woe. Here there's no